두 곳 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사푸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matti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니 이렇게 보고요. 19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성문지기는 악국과 달몬과 그 형제인이 모두 172명이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죠.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했고 무너졌던 그들의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의 모든 개혁을 이뤄가면서 이제 그걸 잘 지키려고 하는 유지 관리 이런 시스템을 지금 마련을 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그 기억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그 시스템이 유지가 돼야지만이 지속성이 있는 거예요. 멀리 가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예배도 한 번 드리고 말 거 아니고 다른 사람 도와줄 때도 한 번 드리고 끝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를 만들었냐면은 행정체계, 시스템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영어로는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만 해도 행정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쉬울 것 같은데 이걸 평생 목회하면서 정리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못해요. 그러한 생각이나 또 생각이 있더라도 거기에 특화된 머리라든지 이게 있어야지 행정 체계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일이 유지가 꾸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느 사람이 오면은 이게 일이 진행이 되고 그 사람이 바뀌면은 또 일이 안 되고 그러면 매일 그냥 그 일이 들쭉날쭉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을 균형 있게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행정체계.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장로님들이 그 위원회를 맡고 또 위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교회를 이 밑에서 단단하게 교회를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운행하게 만드는 그런 말이에요. 물론 그 안에는 사람이 요소에 다 이렇게 서 있습니다. 오늘도 보세요. 여기도 보면은요, 전체적으로는 한 800명 이상이 나오고 문지기로만 한 170몇 명이 나오고 이제 사람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당신들은 뭐를 하는 일, 당신들은 무슨 일을 하는 일, 무슨 일 하고 일을 갖다가 이렇게 다 나눠주고 있죠. 이렇게 해야지만이 그 공동체가 유지가 되고 이렇게 흐른다. 그리고 운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예배만 해도 이 예배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많은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지만 돼요. 그리고 준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요소에서 움직여야지 돼요. 자, 새벽 기도만 해도요, 벌써 방송실에 있고, 그 다음에 인도자가 있고, 제가 있고, 이러한 것들이 다 체계적으로다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제가 혼자 막 뛰어 올라가서 방송 켜고 불 켜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성도님들이 새벽에 은혜 받으러 나왔다가 이게 또 왜 이렇게 어수선한가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2절을 한번 봅시다. 2절. 방송이 이게 볼륨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저기 방송 실력을 조금 좀 올려주시든지 그렇게 해보세요. 희한하네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자, 백성들이 복을 빌었대.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그 안에 이제 성전을, 이 교회를 건축을 하고 그 교회에 운영되어지는 것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자원해서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예배가 형성되는데 나는 예배에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이제 그 사람들이 헌신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복을 빌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아이고 참 열심히 잘합니다, 수고하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했다라고 쳐봅시다. 그럼 이쪽에서 내가 자원해서 그 일을 했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옆에서 보기에는 아유 저 김 집사님, 김 권사님 열심히 한다, 참 수고한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하나님도 참 애쓰고 수고한다 해서 이름을 기록을 해놔요. 그럼 내 편에서 내가 왜 그 일에 헌신했느냐, 이것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있어서 성도들을, 직분자들을 당신들은 이 일 뭐 이런 형태로다가 배정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스스로 자원했다, 스스로 나왔다 이렇게 하거든요. 자, 이 사람들은 역사적인 안목이 있었어요. 여러분, 역사적인 안목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거대한 거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요 기간 동안에 나를 이 자리에 불렀다, 나를 요때 태어나게 했다, 나를 여기에 살게 했다, 요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안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 건축했는데 그 다음엔 내가 이 일도 저 일도 이렇게 내가 좀 감당을 해야지 라고 하는 역사적인 안목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미래에도 내일과 모레 그 다음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잘 세워져서 우리 후손들도 아름답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 이러한 눈,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쉽게 우리들로 한번 좀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을 하고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가끔 있을 거예요. 왜 내가 신앙생활 할 때 하필 건축을 한다고 하지? 그러면은 헌금도 해야 되고, 귀찮은데 이거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야, 참 감사하구나.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때에 건축을 하게 됐고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졌고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는데 나를 그때 그 시간에, 그 기간에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우리 교회로 부르시고, 이럴 때 집사로, 이럴 때 권사로, 이럴 때 장로로, 이럴 때 기도하는 사람으로 요때 세우셨어요. 내 인간 개인적인 역사에서 이러한 기간을, 이러한 때를 만나는 것은 굉장히 복된 거예요. 다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이 다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요, 우리 선배들 보면은 이것 없이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요 기간 동안에 우리를 여기로 부르신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안목이에요.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보는 거.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이때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구나, 이때 새벽 기도로 부르셨구나, 나를 이때 하나님이 집사로, 직분자로 이렇게 세워주셨구나 라고 하는
이런 역사적인 안목, 이들이 바로 2절에 있는, 그러니 사람들이 야 복되다, 참 당신들 복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복을 빌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헌신의 영역들은 어디인가 한번 좀 잘 보는데, 우리 11절 12절 제가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특별히 12절 제가 읽을게요.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0명이요 820명이요.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잘 건축을 했어요. 여기 그 느헤미야 보면. 근데 822명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내부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외부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잘 돌아간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와서 예배를 잘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초점이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항상 정갈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모인 백성들이 항상 예배를 잘 드리도록 해야 된다. 그걸 위해서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봉사할 거야,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일을 감당한 사람이 822명이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19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19절 같이 한번 19절은 읽어볼까요? 19절 제가 읽을게요. 나오네요. 시작. 성문지기는 악국과 달몬과 그 형제니 모두 172명이다. 성문지기만도 172명이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로 얘기하면 뭐 밖에서 안내하는 분, 주차 봉사하는 분, 뭐 이런 형태로다가 우리가 좀 구분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이 두 가지로 요약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정갈해야 된다. 그리고 모인 백성들이 물 흐르듯이 싹 들어와서 은혜를 딱 받고 싹 나갈 수 있도록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봉사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거 하나 우리가 보고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17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또 아삽의 정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다. 자, 이게 뭐냐는 거예요. 제가 이 전체적인 걸 이렇게 쭉 보면서 어제도 나와서 이제 오늘 새벽 기도를 쭉 준비하면서 이게 있었구나. 이게 뭐냐면 기도 사역이에요. 자, 사람을 세우고 시스템을 마련하고 행정을 마련하고 뭐 다 했어요. 건축을 잘하고 했는데 이걸 놓치지 않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기도팀을 만든 거예요. 기도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러한 한 팀을 만들어서 당신들은 기도에 열중해야 돼. 요걸 해놓은 거예요. 참 기가 막히구나. 이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거기에 마따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하는데 그 전체를 감당을 하는 기도팀의 우두머리를 마따냐로 세운 거예요. 당신들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 성전 유지 관리 보수하는데 많은 백성들이 와서 막 헌신하는데 이들이 분쟁하지 않고 행복하게 이 봉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가 은혜스럽게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요 기도만 담당하세요. 이거를 했던 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사회적인 시스템은 안 되면은 사람을 잘라요. 그리고 못하면은 직급을 내려버려요. 그리고 월급을 깎아요. 그럼 사람들이 무서워서 막 그 일을 열심히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봉급과 직급으로
사람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해요. 그렇죠, 일반 사회는. 그런데 교회는 그게 안 돼요. 교회는 자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쉽게 자르 보세요. 난리가 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월급 받아요? 저희들이나 여러분 사례금 받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헌신하는데 그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헌신이 교회가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히 돌아가고 서로 분쟁하지 않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한 기도팀, 교회를 위한 기도팀, 그리고 전도를 위한 기도팀,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 몇십 명이 지금 막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팀이에요. 그리고 주일 예배 때는 2부 예배, 3부 예배 때는 우리 은퇴 권사님들이 저 기도방에서 이 예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해주세요. 목사님 말씀 잘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는 발전소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야지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이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도할 때 전도를 나가서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안에서 우리 어른 권사님들은 여기서 기도해요. 기도하고 밖에서는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저도 이걸 보면서 그래서 이게 유지가 잘 된 거구나. 채찍을 들어서 월급 주고 뭐 직급을 높였다가 내렸다가 이게 아니라 이들은 똑같이 헌신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기도팀이 있었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이 새벽 기도를 참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새벽 기도 나오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영적인 발전소를 여러분들이 지금 돌리는 거예요. 막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기가 막 형성이 돼서 성도들의 가정으로 쫙 흐르는 거예요. 은혜의 그 젖줄이 쫙 흐르는 거예요. 모든 게 새벽 기도에서 막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저는 중요하게 여기면서 제가 언제 은퇴할 때까지라도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이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 인생 하나하나를 보더라도요, 새벽 기도 하는 분과 안 하는 분과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새벽 재단에 날마다 못하더라도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면은 여러분들 자녀로 여러분들의 관계된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의 은혜의 젖줄기가 새벽에 쫙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팀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중보기도 학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도하는 이 사역에 더 박차를 가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임원 교육이라든지 할 때 늘 제가 여전도의 남성교회도 그랬어요. 기도 안 하고서 시작하고 기도 안 하고 마치고 기도를 하는 걸 빼놓게 되면 당신들 모여서 맨날 회비 냈니 안 냈니, 왜 이 일을 하니 안 하니, 왜 기름을 팔아야 되느니 안 팔아야 되느니, 이거 아주 당신들 싸우고 말 거야.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 못하러 뭐입니까? 세상 반상회보다 못하는 원례가 되고 여전도의 남성교회가 되면 그게 창피하고 정말 부끄러워서 어떻게 그 일을 해요. 안 하고 말지. 왜 모입니까? 모여서 맨날 누가 어쨌다 저쨌다 손가락질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그런 여전도의 남성교회 하려면은 왜 합니까? 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요. 일반 세상에서도 모이면은 자기들끼리 무슨 반상회를 해도 먹을 거가 좋아서 하호거리면서 하는데,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교육을 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하지 말라고, 못하라고 그렇게 찡찡거리면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느냐고. 그러면 그 일을 은혜스럽게 진행되게 하려면 반드시 임원들이 나와서 임원 기도회를 따로 하세요. 한 달에 한 번씩 하세요. 기도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려니까 맨날 찡찡거리고
뭘 했냐니 그러면서 쌈박질하고 그랬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임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맨날 모여서 회만 하려고 하지 말고 회 중에 가장 맛없는 회가 원래 회 그런 거래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니 그 회 하다가 다 성도들이 집사님들이 회원들이 시험 받고 교회 안 나오고 막 아유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 막 그렇게 해버리죠. 여러분 그래서 임원들한테 제가 기도하세요. 반드시 기도하세요. 이걸 내가 부탁을 했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예배를 위해서 모든 그 교회를 위해서 정비가 된 게 많아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다가 은혜스럽게 가게 하는 것은 기도예요. 안 그러면은 이 시스템이 행정에 가다가 무너져서 성도들이 다 시험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의 사역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여기도 그래서 적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안 그러면은 교회는요 행복한 게 아니라 불안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는 분들 또 더 기도가 더 활성화돼서 은혜스러운 우리 교회, 풍성한 우리 교회,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에 대한 중요한 사역 저희들이 정말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더 기도에 집중하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